오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12절은 형제님들, 13절은 자매님들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말씀의 제목은 현재 시제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 동일한 구원을 세 가지의 시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현재 시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시제로.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는 아직 받지 못한 구원, 앞으로 받게 되어질 구원, 미래 시제로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현재 시제의 구원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흘려주신 그 보혈, 피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의미, 이 얻은 바 되어진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칭의. 그 다음에 영생을, 살리심을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성격. 이 받은 바 구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죄들의 형벌로서의 구원. 죄들의 형벌로부터 구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도록 하셔야 되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죄들의 형벌로부터의 이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과거 시제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구원은 바로 죄들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자, 우리가 얻은 바 되어진 이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자가 누구냐? 초림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죄값을
피로 지불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래의 구원을 받는 방법, 이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는데, 미래에 얻을 이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과거에 얻은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미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어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얻게 되어질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은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환난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7년 동안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여러 가지 이제 그 환난이 일어나는데, 이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것. 이게 이제 미래에 얻게 되어질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 몸까지도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환난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어지는 이 구원은 우리가 아직 얻지 못했어요. 얻으리라. 미래 시제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성격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완전히 이제 죄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이 구원은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그 재림하시는 그 목적이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이 땅에 임하는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 얻을 구원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소림하는 예수님과 재림하는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 똑같은 분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구원. 현재 구원의 성구는 우리가 읽었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인데 구원하는 방법.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얻어야 될 이 구원을 받는 방법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요.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현재에 이제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은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현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구원이 뭐냐?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성화를 이루어야 되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요. 예, 신의 성품에 참여.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이제 과거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이 속사람이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이제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성격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이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 네, 성령. 요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현재에 이루어야 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제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이 구원, 성화가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성경에 성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화는 한문이잖아요. 한문.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거룩하게 되는 거. 한국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성화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한문으로 성화라고 하는 말이 없지. 그것을 풀어서 한글로 얘기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또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정한 죄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거룩함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성도들에게 거룩할 것, 성도들이 성화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많이 있죠. sanctified, sanctification.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라고 하는 이 한문 용어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사실 이거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무식해서 그래요. 왜 성화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일단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의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성도들의 이 성화는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성경에 성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할까요? 성경에 있는 무식해서 성경에 있는 이 성화를 왜 없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 순서들이 나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여기 정하셨다는 말이 예정이죠. 그죠? 그리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소명. 네,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셨다. 칭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이 이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의롭게 하셨죠. 칭의예요. 자, 칭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나와요. 성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에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구원의 순서에 없지 않느냐, 성화가. 왜 성화라는 것을 만들어냈느냐. 칭의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이에 있다고 하는 이 성화가 없지 않느냐. 이 성화는 만들어낸 것이다. 요 구절 때문에 성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29절에 성화를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 이게 성화잖아요. 29절에서 이미 성화를 언급했기 때문에 30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 이 성화가 없기 때문에 성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에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헷갈리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 성도들을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 그 영어를 번역한 건데요. 영어는 전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 그 아들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고 이제 번역한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이 번역한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He also predestinat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to be conformed. 이게 이제
부정사잖아요. 부정사. 부정사. 근데 이제 이 이거, 대학교 시험 보는 학생들 열심히 들어요. 이거 나올지도 몰라. 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품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 불자에다가 정할 정자,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to be confirmed,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이미 되어진 완료 시제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적인 이 문법에도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 이거는 정해진 때가 없는 거잖아요. 각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를 이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킹제임스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정확히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성화,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미 29절에서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30절에서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 성화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방금 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아들과 같이 되어졌죠. 그러나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속사람의 형상이 아들과 같이 되어지는 데는 계속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과정이에요. 네.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단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죠.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이제 성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성화가 이제 그 삶 속에서 되어져서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누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죠?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마지막 모습이 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성화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도 이제 완료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참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님을 계속해서 쫓아서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깎아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조각가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계속 내어드리게 될 때 그분은 멋진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깎아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첫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둘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셋째, 성령의 열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성화를 이루는 그 방법을 아까 저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13절은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면서 경외해야 되느냐? 그 대상을 말씀해주고 있죠.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성령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두렵고 떠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떠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나 없을 때에도. 자, 이 성도들이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인도자들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예,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제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보고 있을 때, 또 인도자들이 자신을 보고 있을 때 말과 행동, 생각하는 거와 그리고 성도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특별히 인도자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를 잘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 착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간다든지 혹은 또 취업을 해서 부모의 그 품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 와요. 교회 갈 시간에 잠자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안 봐요. 부모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을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부모의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에요. 가자, 일어나, 말씀 봐야지. 응? 이래가지고 부모에 의해서 뭐 성경도 암송하고 주일학교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간섭이 없어요? 나 없을 때 하라고 한 이것을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나 없을 때에도 자신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더라면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부모와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다른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은 부모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 자매님들 이거 가르치고 계십니까? 부모가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의 품을 떠나면 주님으로부터도 여러분의 자녀가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매사에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삶을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욕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지 않고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그만 화나게 나면 화내고 애로 갚아주려고 뭐 이렇게 하는 실패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외면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 지금부터 너 안 봐.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행하는 실패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방해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복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주님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빛이 되어지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사단이 원치 않는 것이에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방해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그 예를 로마서 7장 15절, 19절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거 우리가 자꾸 경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런 우리가 잘못된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거 알기만 해도 참 성숙한 성도예요. 자기가 지금 전혀
성령님의 지시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요, 모르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기만 해도 성숙한 성도예요. 그거 알면 다행이죠. 당연한 거로 아는, 반대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잘못을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탄식하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말을 했어?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했어? 내가 그렇게 사는 삶으로부터 너를 구원해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한다든지 우리 한번 만납시다. 내가 그때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성도들은. 네. 안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로운 것이에요. 네. 이 사단의 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20절, 7장 20절에 있는 대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은 뭐라고요? 죄다. 여러분, 성도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 듣고 이제 구원을 점검받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 예, 믿습니다. 그럼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하면 또 이거 불합격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죄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씀해줘요. 우리가 씻음받은 죄는 뭐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볼 때 많이 보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자, 이 죄들은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또 음탕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죄들을 짓잖아요. 그죠? 우리가 범한 죄는요, 복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로 씻어주신 이 죄는 뭐냐? 우리가 지은 죄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이 우리가 범한 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로 계속,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또 때로는 넘어지게 하는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죄, 단수. 이것은 우리가 아직 벗지 못한 이 육신 속에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 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대리자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이제 원수시하는 이런 이 죄가 육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성령님을 쫓아서 그분에게 이제 복종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을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 죄가 우리를 이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왜 우리가 죄에게 끌려가고 죄로 인해서 실패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죄는요 강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죄가 악을 행하게 해요. 강제적이에요, 이 죄는. 그런데 성령님은요 강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이요 이 죄처럼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셨으면 우리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성화됐죠. 매일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우리 무시하시고 우리가 뭘 원하든지 그냥 우리의 생각 딱 무시하시고요. 그냥 계속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죄처럼 막 끌고 가면 우리는 매일 승리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화됐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자, 8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여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은 그 슬레이브를 얘기하잖아요.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던 이 그 종.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해서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주는 거 먹어야 돼요. 자기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밤낮 없이 일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게 이때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강제로 막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종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우리가 싫어도 끌고 가버리는데 성령님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냥 서 계신 거예요.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안 하셔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저도 이제 그런 일로 이제 넘어졌던 적이 있는데 우리 젊은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야동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컴퓨터 게임, 이 야동은 나이를 안 가리나 봐요. 요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데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원치 않는데 막 보다 보면은 이 광고가 뜰 때가 있죠. 야한 동영상 뭐 광고 뭐 이런 거 이제 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두 마음이 발동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너 지금 이거 보고자 하는 거 글로 가. 그렇게 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는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하죠? 한번 보고 가자.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성령님이 그냥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면 야동 안 보는데. 그죠? 게임에 안 빠지는데 그분이 그거 가지 말라고만 하시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종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하는 그 비결이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이제 복종하면서 살아가서 매일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비결이 뭐냐? 성령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예,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거짓말하면 속아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외식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성화되어지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만방자한 이런 경향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아니 높은 사람 앞에 갔는데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그 어떤 일정이 끝날 때까지 막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하거든요. 높은 사람이 불렀는데 늦게 와요? 안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그 반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왜?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믿음의 눈이 흐려져 있어가지고 세상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시간에 경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이 비결은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 대해서 떠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죠? 왜 그랬대요? 아니, 자기가 바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바치면 되지. 일부만 바치면서 왜 전부 바치는 식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바치고 교회에서 인도자의 그 반열에 서는 걸 봤고 자기도 바치고 교회 인도자가 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바쳤다고 하면 자리가 적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바치고 전부 바친 것처럼 속였던 것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 바라봤던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어요.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이야기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네?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죠. 그죠? 네. 아들이 아니면 징계 안 하죠. 네. 그 사람들은 지옥 가서 자기 그 죄에 대한 벌 받을 건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으면 이게 이제 누룩처럼 번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해야 되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이제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경외해야 됩니다. 그 모임의 분위기가 경건하냐 안 하냐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진 사람이든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굽실거리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1대1로 싸우자. 다 싸울 거 없이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이제 누가 이기든지 이긴 쪽에 다 속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자.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까지 갔어요. 막.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죠? 골리앗이 너무 커서?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키가 얼마 정도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한번 누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시겠어요? 44.4cm 곱하기 6 하면은 얼마 나오죠? 한번 네? 2m 70 거기다 한 뼘 네? 266.4 한 뼘까지 더하면 290 뭐 거의 3m에 육박하네요. 네. 제가요 옛날에 서울 MBC MBC 방송이 정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까불고 다닐 때인데 그 농구를 보러 갔다가 그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고 근데 그 화장실 문 위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어요. 구광식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2m 뭐 20 몇인가 되는 그 농구 선수 있잖아요. 2m 20 몇이 되니까 그 문 위로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조금 이해가 됐어요. 3m에 육박하는 사람이 막 엄청난 막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자기하고 싸우자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의적인 그 소원을 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소원을 쫓아서 행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서 아시아 쪽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을 때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로아, 지금의 이제 터키의 그 트로이죠. 거기에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와서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막으심을 인해서 멈춰섰던 것입니다. 가고자 했던 그 길에서 멈춰섰던 것이고 돌이켰던 것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동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일생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에게 복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말년에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죠. 그죠? 13장에 보면 15장인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심히 다퉜다고 했습니다. 심히 다툰 게 어떻게 다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에 볼 수 없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따라오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더해져도 참 힘든 것이 선교인데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동역자인 이 마가가 힘을 쫙 뺀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싸웠어요. 근데 싸웠는데 이 싸움이 막 그냥 불이 붙은 거죠. 이런 마가를 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다고 했어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넌 이제 끝났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3번 주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년의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매사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 결과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말년에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정말 주님을 닮아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고 한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